앞에서 은혜 다 끊어 먹어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장례 치르고 하면서 막 마음도 감정도 좀 막 복잡하고 했는데 우리 남신도 회원들의 찬양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지키는 남신도회 주일 맞아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그러니까 작년으로 하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가 80억 가량 되어지는데 그 80억의 인구 중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혹은 믿음의 선조로 삼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또 유대교, 이슬람교까지 세 종파가 공통으로 아브라함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쳤어요.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슬람교가 20억 명 정도 되고요. 유대교가 1,500만 명 정도 되어지니까 합치면 대략 45억 1,5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45억이면은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진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축복,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그 말씀의 비전을 품고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길로 나아간다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명목상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타이틀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약속도 함께 동반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한 개인의, 한 가문의 복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이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가문, 위대한 후손이 되어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한해식이라는 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거기에 넣어 보십시오.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세계 열방을 통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이 간증하기를 이 믿음의 뿌리가 내 조상 한해식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목사님들 중에,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자신이 믿음의 3대, 4대의 집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총회를 간다든지 하면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 즉 초창기부터 기독교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기독교 집안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 만나면 이제 제 위로는 예수 믿는 식구들이 없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었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그 윗대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들 만나면은 정말 부럽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아, 한국에 복음이 처음 뿌려졌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오는 축복의 가정. 와, 부럽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리고는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늦었지만 저를 통해서 후손들이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믿음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너무 거창합니까? 가끔 딸 보면은 이게 내가 기도가 잘못되고 있는가 싶기도 한데 저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대를 잇고 또 대를 이어서 내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또 축복의 열매가 우리 후손들에게 나를 통하여 나를 시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꿈만 꾸어요. 행복해요. 그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속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격일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빨간색으로 우르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저기가 고대 최초의 인류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메르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이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기에는 두 개의 강이 흘러내려서 하구에 기름진 땅이어서 인류 최초로 농사를 지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역을 수메르어로 에덴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저기에 있던 도시가 우르입니다. 영어로 얼반이라고 하는 도시를 뜻하는 얼반이라는 단어가 이 우르에서 나온 거거든요. 즉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화려한 꽃을 피웠던 역사적인 장소, 거기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웅장한 그 문명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자극하는 타락의 문화가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 다신을 섬겼던 도시가 바로 우르입니다. 각 도시들마다 고대 처음 생겼던 그 도시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도시의 신이 가장 큰 힘을 가졌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도시가 바로 우르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12장까지 읽었는데 12장 전에 있는 그 인류의 최초의 이야기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기 이 지역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양실에 책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꽂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식용이기도 한데 가끔 보기도 해요. 수메르 문명에 대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 그 이야기들 보면 성경에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흡사하단 말이에요. 즉 창세기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바벨의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을 떠난
그 문명들, 죄악이 가득했던 그 문명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우르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첫 음성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공간의 이동, 여기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가서 지금의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이동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는 떠남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은 성경 원문에 너는 떠나라라고 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 원문이 뭐냐면은 레크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레크레카. 레크란 말이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에게 가다, 어딘가에 가다라고 하는 말의 명령형입니다. 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레카, 레 혹은 르, 이 말은 전치사 포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카가 붙는데 이것은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레카 이 뜻은 2인칭,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레크레카, 가라. 왜? 너를 위하여.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남이 단순하게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뜻에 내포되어져 있는 너를 위하여. 저는 20년 전에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사석적인 자리에서 뭐 몇 번 이야기도 하기도 해서 아실 분들도 계신데, 가끔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부산 출신인데 어떻게 전라도에서 목회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인 거 다 알죠, 그죠?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오늘 처음 와서 모르시는데 저는 원래 부산 출신입니다. 말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전라도 와서 20년 목회하고 있거든요. 어제 오 목사님 장례식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고향이 어디요? 당신 고향이 어디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들 뭐 전라도고 뭐 목포고 완도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은 지금 다 고향 찾아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고향을 떠나서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왔을까? 부산에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목사까지 한 5년 동안 목회하던 그 목회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님이 너 이제 교회 좀 옮기라. 오래 나하고 같이 있었으니 이제 다른 데 가라. 고 하셔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지를 찾던 때였습니다. 연말쯤에.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두 교회가 연락이 왔습니다. 뭐 제가 뭐 찾으려고 전화해서 뭐 있냐 없냐 한 것도 아니고 기도 중에 어떻게 막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여기 교회 지금 비어 있는데 올 생각 있냐고 한 교회가 두 군데가 들어온 거예요. 한 교회는 저기 경북의 구미에 있는 선산이라고 하는 읍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 하는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경북이니까 고향과 가깝죠. 그리고 이제 한 2주 지났는데 갑자기 한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선배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너 혹시 여기 목회하러 올 생각 없냐고. 어딥니까? 한평이라는 데인데. 한평이 어딥니까? 이제 자기가 임당인데, 임시당회장인데 여기 교회가 지금 비어서 담임 목사를 지금 찾고 있는데 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 개의 카드를 제가 탁 이제 받았던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갈 수만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저는 내심 기도하기를 하나님, 본가가 부산이니까 가까운 경북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는 저거는 생판 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사모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모도 같이 기도하면서 사모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 전라도 가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여기는 한 30명 정도 되고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여기는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결정 내린 게 뭐냐면은 사모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요? 사모의 기도발이 저보다 세거든요. 근데 그때 사모가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 한 목사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부끄럽게도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목회에 뜻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모는 병원에 출근해서 일할 때 간호사로 뭐 야간 근무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친구들 만나고 놀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아니면은 가족들, 형제들 예수 그때 안 믿고 했으니까 뭐 맨날 가족 모임 해가지고 술도 마시고 새벽기도 또 밥 빼먹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서 사모가 판단한 것이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있다가는 저 사람 목회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기도한 모양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하나님 멀리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이 한평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사모는 마음이 굳어졌던 모양입니다. 생전부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전라도 땅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기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학원 때 그냥 조금 아는 정도의 목사님들은 한두 분 계시지만 말투도 틀리고 처음에 와서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목회하면서 아는 사람도 없죠. 만날 사람도 없죠. 그때 1월 초에 이제 이사해서 왔으니 한겨울에 교인들 농사 다 끝나고 막 그냥 막 밖에는 사람도 한 사람 없는 그 상황에서 집에서만 있으면서 할 게 없으니까 목회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의 재미를 조금씩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저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남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다가와요. 아마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령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떠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화려하게 발전되어지고 화려한 그 도시였던 우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머물러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이름대로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란 뜻은 귀빈이거든요. 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조금 이름께나 날리고 해서 높이 세워지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바꿔 버리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나의 삶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범한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조금 더 낫고 누구보다 조금 더 성공했고 누구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를 자랑함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우리 찬양 부르듯이 예수를 믿은 것이다라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나의 이상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꿈을 꾸고 결단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행위 자체가 곧 구원이고 축복 그 자체일까?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장소만 옮긴다고 인생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삶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아비 친척집 고향을 떠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건 비전이거든요. 장소의 이전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고 생각의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12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에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고향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는 아브라함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아까 지도 보셨습니다만 그 중간쯤에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잠시 머물다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살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데라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는 그 말씀, 똑같이 데라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데라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데라는 공간만 옮긴 거예요. 장소만 옮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업.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뭐 또 다른 경전이라고 하는 토라 혹은 뭐 미드라시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데라의 직업을 언장색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여정의 길을 떠났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데라는 장소의 이동은 있었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우르에서의 삶 그대로, 우르에서 추구했던 그 신앙 그대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데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하게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에요. 물론 데라는 그 중간에 머물러 버렸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지만 장소의 이동을 넘어서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아브라함은 추구한 거예요. 모든 우상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데라처럼 처음에는 그것에 반응하고 움직이다가 중도에 멈추거나 혹은 장소의 이동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 사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나오기는 한데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은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탐욕과 욕망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데라지. 제가 목사로서 산종교회에 설교하고 그동안 11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사람이 여기 앉아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 가운데 우리의 자식이 더 앞서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건 데라의 기도일 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달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왜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100년, 200년 후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축복받는 후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은 아무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교회로 자리만 이동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내 인생을 세상적인 가치관들 한번 집어 던져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번 세워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복을 움켜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라고요. 믿음의 첫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말씀 좀 정리하면서 예화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거창에 있는 거창 고등학교, 이제 유명한 학교입니다만 이 거창 고등학교에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해 하는 10가지가 있는데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혼자 하면 목이 아프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3, 4, 5, 6, 7, 8,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선택하시오라고 해요. 10개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 이제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쫄딱 망하기 좋은 선택이죠. 그죠? 근데 새겨볼수록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익숙한 상식에 완전히 정반대의 원칙입니다. 이 계명은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안주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계명들입니다. 떠나고 버리고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도시 우르에서 나와라. 그리고 광야로 나가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성진 교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하신 그 미래를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한번 꿈을 꾸고 나아가 보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런 기도부터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저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우리 후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루어 주셨던 그 복을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남신도회가 그 믿음의 조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조상 탓 그만하게 하옵소서, 환경 탓 그만하게 하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인생, 이제 내가 그 믿음 조상 되어지고 내가 축복의 근원 되어지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